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위기와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질 뻔한 그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빠질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것도 수속 제자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물에 빠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물에 빠질 수 있구나. 신앙 위기에 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물에 빠질 수 있구나.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냐고요.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체험적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물에 쑥 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 방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에 물에 쑥 빠질 수가 있고요. 나는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야. 체험적인 신앙이야. 기적 같은 체험을 했어. 그래도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십수년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때로는 신앙적 위기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 위기에 처했느냐 안 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했을 때, 신앙적인 절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신앙의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 위기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두운 밤이에요.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은 넘실넘실, 마치 그 쪽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쪽배를 삼킬 듯한 넘실거리는 파도의 물결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바라기가 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 바라기가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절대로 신앙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 위기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언제 오냐면 환경을 바라볼 때 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볼 때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덜컥 마음이 들린 거예요.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을 바라볼 때 신앙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였잖아요. 전쟁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850명을 다 쳐서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일 이맘쯤에 나의 종들을 죽인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일어나 도망갔대요. 언제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분위기, 그 환경을 본 거예요. 아, 꼼짝없이 내가 붙잡히면 죽게 되겠구나. 형편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신앙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곱씹고 되씹고 하면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나에게 신앙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환경 속에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고 이제 신앙 위기는 언제 오는가? 두려워할 때 와요. 두려워할 때.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 신앙의 위기는 물론 어려운 환경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이 긴장된 마음으로부터도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찬 긴장된 마음이 오래되면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오래 긴장되다 보면 마음의 병이 오거든요. 마음의 병이 와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피해 망상증이 오기도 하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 신경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이 뭐예요? 신경 쇠약증이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마음의 병, 피해망상증, 우울증, 신경쇠약증.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무언가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 설지라도 신앙의 위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빠지느냐?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긴장된 마음이 지속될 때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신앙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요한3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내 영혼이 안됨 같이 내가 범사에 안 되고 범사에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계획한 일도 안 되고 내 영혼이 안됨 같이. 왜 안 돼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안 되잖아요. 안됨 같이 너의 범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 때 다 극복하여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위기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쓰러져가는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서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 보니까 신앙 위기 때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cry라고 하는 단어는 울부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소리만 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울음이 섞인 소리예요. 울부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크라이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나오는 소리에 자신의 울음을 묻혀서 소리 지른 거예요. 이 기도의 유행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보게 되는데, 하나는 조용하게 하는 묵상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통성 기도예요. 음성을 크게 해서 하는 통성 기도. 하나는 통곡 기도라는 게 있어요. 통곡 기도. 통곡은 음성에다가 울음을 묻혀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 울부짖는 거죠. 근데 이 묵상 기도는 언제 하냐? 편안할 때, 환경이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편안할 때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는 언제 하느냐? 삶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근데 울음이 섞인 통곡 기도는 언제 하느냐? 위기에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위기에 빠졌을 때 통곡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에 빠졌는데 묵상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묵상 기도할 때, 편안할 때 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때에는 통곡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위기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크라이한 거죠. 울부짖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죽어가자는 물속으로 쑥, 그 바다 같은 갈리오스로 쑥 들어가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생략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곡 기도.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부인나라고 하는 그 부인으로부터 늘 괄시를 많이 받았어요. 괄시 받았어요. 뭐라고 괄시했겠어요? 아이고 이게 쉽게 나는 아기 어떻게 낳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괄시했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이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 괄시를 받을 때마다, 지적받을 때마다 숨이 꽉 막혀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로운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태를 기록되어 있어요. 번민케 하더라. 여기서 번민케 하다는 것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다, 그리고 괴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마음이 답답해서 숨이 톡톡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도 먹지 못한 거예요. 7절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요. 울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남편이 위로하면 될 텐데 남편의 위로도 소용없을 정도예요. 8절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데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위로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때에 한나가 정신을 차리고 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통곡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때 통곡하여 기도한 거예요. 신앙 위기의 때 통곡하여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잘 키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약에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갈 때 크라이 하지 않았다면, 통곡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나 역시도 그런 과시를 받아 아파 신앙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통곡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피폐해졌을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때에 통곡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위기 때 베드로도 그랬고 한나도 통곡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6장 26절에 보니까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독자를 잃은 어미가 슬퍼하는 것처럼 통곡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독자 잃은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의 통곡이 얼마나 사무치겠느냐고요. 그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가끔가다 그런 분이 또 한두 명씩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그냥 누워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위기 당할 때 누워서 가슴앓이 하거나, 친구 만나서 그냥 핫소연하는 거예요. 푼념이나 늘어놓고, 아니면 점치러 가던가, 더 나가면 무당 불러갖고 굿하던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런 일을 해요. 근데요, 누워서 가슴앓이 해봐요. 속병만 생겨요. 해결 안 돼요. 친구 만나서 하소연이나 해봐요. 그 다음날 소문 쫙 퍼져 있어요. 더 속상해요. 점쟁이에게 가고 굿해봐요. 돈만 날리게 된다고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신앙 위기 때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위기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중요성이 뭔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가? 물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신앙 위기 때 소리질러 기도했잖아요. 30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통곡하며 크라이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잖아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빠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렁과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 보세요. 신앙 위기 때 통곡하여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던 훌륭한 사람,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훌륭한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통곡하여 기도했더니. 그래요. 저 여러분도 아픔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당하고 있는 어려움, 한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듯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참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또 한두 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년이 훌쩍 넘어가고 벌써 5월 달도 다 지나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고 그래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 어려움이 있죠. 지난주에 행복한 부부 설교하면서 가정 파탄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 뒤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났어요. 가정 불화가 심해지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가정 파탄이 많이 된다는. 그리고 직장의 문제예요. 나의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내 자녀들 대학 졸업해서 예전 같으면 졸업반이 되면 취직시켜주고 취직해서 나가고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향하여 활기차게 출발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 졸업한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총체적인 어려움을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다 지쳐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신앙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야 될 성도들은 더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평생에 한 번 겪는 총체적인 어려운 때잖아요. 내 자녀도 가정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사람,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나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그 사람은 도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나와라. 나와서 기도하라. 통곡할지어다. 나와라. 그래요. 늦은 시간에 금요일 날 그 늦은 9시부터 10시까지 하잖아요. 늦은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 시간에 혹시나 누워있는 시간이라면 일어나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금요일 날 9시부터 10시 사이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라면 텔레비 끄고 나오세요. 끄고 나오세요. 혹여나 그 시간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면 커피가 이미 지불된 거니까 아깝잖아요. 빨리 마시고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이 햇볕이 분산돼서 오는 햇볕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군데로 집중돼서 부르짖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흩어져 있다가도 금요 기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 한 군데로 모여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혼자 해결할 능력이 있다던가 혼자 해결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안 나와도 된다. 나도 도울 길이 없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나오라 그리고 통곡할지어다. 나의 인생을 문제를 위해서, 평생 처음 겪는 우리 자녀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 이 사회를 위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 한 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오십시오. 일어나 나오십시오. 텔레비 끄고 나오십시오. 커피 빨리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통곡함으로 총체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고 신앙의 위기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자 되는, 간증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어려움의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의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통곡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베드로를 붙잡아 주심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오른손 드시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하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하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이어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적인 어려울 때입니다. 정생이 한번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인하여 신앙의 위기에 놓여있는 하나님 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그 극복대안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고 내가 정부에 통곡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인하여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총체적인 어려움의 때에 또 신앙 위기의 때에 내가 제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놓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생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